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베네시트 엘로힘이죠. 베네시트 엘로힘. 뭐 아무리 못 들어도 지금까지 27번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27회니까요. 베네시트 엘로힘, 즉 뜻은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창세기의 중심 주제이고 창세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숨겨진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죠? 이 말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배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종호라는 이 목사 역시 사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좀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부부 찬양대가 서로 찬양을 했지만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사실 믿고 살기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고, 그렇죠? 내 아내 믿고 살기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내 아내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걸 알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죠. 근데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냐면은 그만큼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는 뭐냐?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믿을 만한 존재이고 인간이 썩 괜찮은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그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과 모델로 아브라함이라는 연약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리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그게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해버립니까? 13년 동안 침묵해버립니다. 수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전혀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13년간 침묵해버리죠. 결국 그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딱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안녕,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딱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첫째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완전하라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보면 딱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능함,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슈퍼맨과 같이 막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전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도 이렇게 써드렸지만은 이 엘샤다이는 총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의 의미. 즉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뜻이냐? 양육자라는 거예요. 양육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냥 낳은 대로 내버려 둡니까? 야, 내가 이제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이렇게 합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모라고 말하지 않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든지 먹이고 살리고 키우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 이게 뭐냐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리고 그 엘샤다이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채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아유 불쌍하다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기른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게 채워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간 또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꽉꽉 채워간다는 의미, 그 의미가 바로 엘샤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어떤 슬픈 일들 있잖아요. 또 기쁜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깊은 상처가 되는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채워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 아이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중에는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가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양육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샤다이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 그대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해석이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 그런 능력을 물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바랬다면 저 십자가에 달려 계셨겠습니까? 그냥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냥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다 한 대씩 후려 패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엘샤다이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이게 빌립보서 4장에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12절 말씀은 쏙 빼놓고 이제 13절 말씀만 보게 되죠. 그죠? 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슈퍼맨과 같은 능력. 그죠? 막 기도하면 100% 다 이루어지고. 그죠? 산을 향해서 저 산을 향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오예 하고 근데 큰 소리로 우리가 막 대박이다 대박 올해 대박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4장 13절의 말씀은 솔직한 얘기로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라면 12절에 다 나와요. 12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진 성경이죠? 어디에서요? 그죠?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감옥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죠? 기뻐할 수 있었고,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1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잡혀 들어간 감옥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 자체가 복음을 억압하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해석에 대한 삶의 해석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엘샤다이의 능력이고 어디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엘샤다이가 말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엘샤다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샤다이란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양육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짐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지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론은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실패의 증거가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결국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는 행하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내 앞에서예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상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나의 눈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기둥이 없어가지고 참 좋아요. 기둥이 없어서. 그죠? 근데 제가 바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그 예배당에 큰 기둥이 뒤에 있었어요. 뒤에. 큰 기둥이 두 개가 탁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이 있는데, 안 그래도 예배당이 커가지고 이게 설교를 할 때 강단에 서면은 이제 성도들이 한눈에 이렇게 싹 안 들어오거든요. 싹 안 들어오는데, 특히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둥 뒤쪽에 계신 분들. 죽어도 안 보여요, 그분들은. 어찌나 그게 꼭꼭 숨어 계시는지.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근데 저는 알죠. 그분들이 거기서 뭘 하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안 할 때는 예배부 담당이어서 예배 안내를 썼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예배당 뒤쪽 문에 서 있었거든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거기서 핸드폰 하고 있고, 뭐 잠자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뭐 그림 그리고 계시고, 그림도 그렇게 많이, 갑자기 화가가 되셔요. 예배 시간이 되면. 다 화가가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다 하고 계셔요. 그냥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죠. 근데 이분들이 왜 거기에 계시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목사와 시선을 맞추기 싫어서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흔한 말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싶으니까 다 기둥 사이로 숨는 거죠. 예, 기둥 사이로. 근데 결국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딴짓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아브라함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먼저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완전, 그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타밈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타밈. 여러분, 타밈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 완전함, 온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라는 게 뭐죠? 딱 규격에 맞고 정확하고 질서 있고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건 여기 있고 저건 여기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완벽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라면 다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전함이란, 그리고 완전함이란 어떤 완벽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함이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주석에 보니까,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친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즉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함, 온전함, 완벽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외치는 인생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가 완전함을 잃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다시 친교하니까,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됐잖아요. 완전하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하라, 그 타밈의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약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과 가정의 분란만 일으키고 결국 이게 지금까지 민족의 분란으로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약속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횃불 언약. 근데 이 횃불 언약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먼저 깨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약속을 먼저 깨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경험을 오늘 해요. 17장에. 자,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그랬죠? 할례.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름으로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할례죠. 즉 할례는 뭘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후손을 약속해요. 왜요? 이제 약속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어차피 약속을 어겼고 어긴 사람은 죽었으니까 다시 약속이 재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후손은 누구냐? 그 후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는다는 것을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흔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는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의식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은 중단되고 지금은 왜 이 할례의 의식을 행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죠? 이유가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 오늘 봤죠? 같이 봅니다. 오늘 새벽에 봤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래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할례의 의식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말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할례는 죽음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육체적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쪼개짐, 즉 죽음을 경험했고, 할례는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인간은 가망이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베네시트 엘로힘을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려나간 그 생식의 끝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있는 몸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제가 반팔을 입고 다녀서 제 오른팔에 흉터를 보시고 또 교인들이 몇몇 분들이 그러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진짜 험하게 노르셨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나름대로 제 십자가입니다. 제 몸의 흔적이에요. 제가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교회 건축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3개월간 병원에 있었거든요. 순교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받쳐주셔서 그래서 만들어진 흔적이지 싸워서 만드는 흔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 그 할례의 흔적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기가 차죠. 생각해보세요. 내일 모레 100세예요. 100세. 자기 부인은 90세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 너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있는 이 말이,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죠? 드디어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는 사라가 돼요.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존귀한 자. 근데 그 이름이 열국의 아비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거든요. 사레는 뭐 왕비, 공주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결국은 뭘로 바뀝니까? 열국의 어미로 바뀝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된 자녀가 아니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자식이 없는 99세 할아버지인데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근데 원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 뜻이 반석 아닙니까? 반석.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죠. 시몬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의 성격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죠? 막 변덕도 심하고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맨날 흔들리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시몬 아니고 너는 이제 내가 베드로, 게바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게바라는 뜻이 베드로란 말인데 그러면 그게 그 무슨 뜻입니까? 게바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흔들리는 인간을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또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된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 성도는 어떤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거룩한 모임 이런 뜻이죠. 거룩한 사람. 근데 우리는 거룩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부를 때도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 이름을 성경에 보면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이스마엘이나 키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이거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할례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즉 할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방법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 사랑과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나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고 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포기라는 말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슬픔, 아픔, 고통, 기쁨, 즐거움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견뎌내는 능력, 또 이겨내는 능력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며 복음으로 조금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